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라는 건데요. 근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 문설주에 무언가를 기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유월절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죠? 예, 문설주에 바르죠. 그래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을 이미 애굽 땅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그리고 그 피를 먹을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계명,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셨고,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섬기고 계시는지, 안식일을 통하여서 진짜 인간 세상에는 없는 안식을 가르치셨는지를 이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양의 그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의 효능이 뭐였죠?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그게 문설주에 바르고 난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2번 나오는데, 그 십계명의 시작을 항상 이걸로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장 2절은 사실은 십계명 전반에 걸친 대전제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비로소 지키는 게 십계명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봐야 이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은 계명 이전에 계약서죠. 그리고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 간의 상호 협약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 계명은, 그 계약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상호 함께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호 함께 지키는 계명 중에 대전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인도하여 내실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제가 이거예요. 인도하여 낼 때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인도 이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나온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 그래서 이 지킨다라는 게 반은 내가 지키고 반은 아버지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반 개념이고요. 사실은 100% 내가 지키고 100% 하나님 아버지가 지킨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반반씩 하면은 상호 협약, 세상적인 어떤 법적인 효력이겠지만 100% 내가 지키고 100% 아버지가 지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더해지면은 물방울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나라는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기의 신됨을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다 라고 신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존재하죠? 아니, 눈만 조금만 돌려도 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역 예수들을 한번 보자고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만희 예수를 보시고, 뭐 정명석 예수를 보시고, 뭐 절대로 위대하다, 안 죽는다 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통일교 예수도 계시고, 어디 그뿐 예수입니까?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스스로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가잖아요.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들.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 공부하면 벌써 1장 1절 안에서 스스로를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문법도 그렇게 기가 막히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기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서 박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정식으로, 야매가 아니고 정규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다 공부합니다. 물론 학점 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공부를 다 합니다. 야매들은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아예 히브리어 헬라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뭐 학원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막 만들어내요. 히브리어 헬라를. 자기네들 식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샤마임 여기 하샤마임 베 예트 하 아르츠 이 구절을 이 구절은 뭐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요. 베레시트 하나 가지고 뭐 몇 달씩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데 이 조금이라도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레시트 하나 가지고 아주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 왜냐? 요 베레시트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부터 얘기하냐면은 자, 이 전치사 안에 시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냐면 태초에나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작 안에라고 변형을 해버립니다. 예, in the beginning. 예, 맞아요. 그 시작 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근데 그 시작 안에 요때 뭐가 있었냐라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작 안에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시작 안에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를 했어요. 이게 완료예요. 미완료가 아니고 이미 창조를 했어요. 미완료는 지금도 창조 중에 있는 거지만 완료는 그때 이미 다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뭘 창조합니까? 뭘 창조하냐면 이걸 주어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창조해버립니다. 엘로힘을 창조했다. 그러면 엘로힘이 누구냐? 1장 26절 27절에 나다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엘로힘이다. 이렇게 변형시켜버립니다. 1장 2절부터. 스스로들 엘로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논리를 펼쳐서라도 왜 이렇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까요? 예,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어떠한 논리, 어떠한 이론, 어떤 것을 끌어다 쓰든지 간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마음보다 우선해서 지식으로 세팅하고 그 지식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확고부동한 콘크리트 같은 단단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결코 빠져나갈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강력한 바알세불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 바알세불 논쟁할 때 잘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논쟁이 나옵니다. 바알세불 논쟁할 때 자판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타 안 나네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알세불 논쟁,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5절도 바알세불 논쟁, 마태복음 12장 27절도 바알세불 논쟁. 자, 바알세불 논쟁이 마태복음의 10장과 12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제 10장 25절에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장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바알세불 논쟁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이 바알세불 논쟁이 자 10장 아까 몇 절이었죠? 14. 예, 14절이었나요? 24절. 예, 24절이었죠. 자, 제자가 이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뭐죠? 이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있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고난 신분입니다. 타고난 신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제자는 제자이고 선생은 선생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분을 얘기하다가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능력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해주면 족하도다. 근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집주인을 갑자기 느닷없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자, 다시 26절을 보자고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앞에 구절을 보자고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나는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서 말하지 않고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전하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영주주의자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관행들은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전하고 마치 굉장한 특권처럼, 야, 이거는 말이야, 응? 꼭 너만 알아? 여기서만 해야 돼? 이게 원어 성경하는 사람 김성수 목사를 가르쳤던 KK가 했던 말이고, 이것이 바로 원어성, 대한민국 원어 성경의 뿌리가 막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그런데 인간은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장착된 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 지식이 장착된 거죠. 그걸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명기 설교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마음판이 바뀌어야 된다. 선악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선악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뀌지 않고 끝까지 선악 지식으로 가게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귓속말로 전하면서 어두운 데서 전하면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바알세불처럼 강력하게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바로 엘로힘이야 라고 말을 하게 만드는 선악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 지식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그런데 이 선악 지식은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어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는데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된 인간 같으면은 스스로 신들은 어디서 살아요? 애굽 땅에서 삽니까? 광야로 나옵니까? 절대로 광야로 나오질 않아요. 그 신의 롤 모델이 스스로 신이 된 인간 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창조주라고 착각했던,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그 사람들의 롤 모델이 바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거죠. 광야로 나온 그 사람들은 쌍방 협약을 통하여서, 그게 지금 십계명이라는 계약서 아닙니까?
양자 입양, 양자 입양 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혼인 서약서 아닙니까? 거기에 사인을 하는 사람들은 부인만 노력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입양된 양자만 자기가 아들 노릇 잘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입양한 양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노력을 다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서라는 건 상호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노력 증명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꺼내주신 거고, 그리고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너라는 신을 두지 마. 그렇죠? 선악지식으로 스스로 신이 된 너희들이란 신을 절대로 두지 마.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라는 신, 너희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게 바로 우상이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우상이야. 그거 만들지 마. 그리고 너희들 자신들에게 절하지 마. 그게 바로 바알세불이야. 이거 몽땅 다 빠져나가야 돼. 거기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계약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지 마. 신은 한 분 하나님 뿐이야. 이게 유일신이라는 거죠. 유일신 종교와 다신교 종교. 이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서 나왔어요? 다신교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 그리고 유일신교, 한 분 하나님만 섬겨. 그러니까 너희 자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인데, 세상에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변형시킬까요? 원어성경 하는 사람들. 제발 좀 나오세요. 원어성경에. 거기서 탈출하세요.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름을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김성수 목사가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분이 그쪽으로 또 인도하는 안 좋은 결과를 또 초래해서 그 뿌리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결국에는 원어성경하는 헬라 히브리어 가르친다고 하는 그분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 한번 정직하게 직면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은 있으십니까? 날마다 그 삶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십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직면을 해보세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이걸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더 지식을 챙기지 않습니까? 더더욱더 헬라어 공부하러 다니고 더더욱더 히브리어 공부하러 다니고 더더욱더 그 원어 하면서 그 원어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지식은 챙길지 몰라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지식, 선악 지식은 챙길지 몰라도 날마다 이 선악 지식의 열매는 따먹을지 몰라도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할지는 결코 안 죽잖아요. 죽이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심판하시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더욱 눈이 밝아져서 더더욱 하나님같이 되어서 더더욱 선악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세요. 떠나세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면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악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에 비추인 나 자신,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있을 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많았었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직면이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은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모저모 여러모로 성경을 변개하고 개조하고 어떻게든 변형시켜서 성경을 자기를 변론하는 이 변호하는 그 법전으로 써먹고 있는 거죠. 그 법전으로 써먹는 순간부터 성경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결코 죽지 아니하는 도구인 선악 지식으로 써먹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먹지 마. 이게 먹지 마.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로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 반드시 죽어야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반드시 안 죽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어떻게 써먹습니까? 선악 지식을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스승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끝까지 결코 죽지 않는 도구로 써먹고 있습니다. 제발 벗어나십시오. 오늘 신명기 6장에 그래서 그 신명기 6장에서 창세기 6장이네요.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가 어린 양의 피지만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피입니다. 그 피가 이제는 당신의 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선악 지식을 먹은 바로 당신의 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은 당신의 피로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당신의 장자가 죽임 당함을 면하게 됩니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애굽의 다신교를 숭배했던 선악 지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그 바로가 롤모델이 됐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집에 머물든 머물지 않든 모든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외 법칙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살고 싶으면 스스로 신됨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 신됨의 자리를 끝까지 확인시켜주는 게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마음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판이 바뀌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판이 바뀌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린 전부 다 서구 신학처럼 땅 따먹기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마음, 이삭이 깨달았던 그 마음, 야곱이 험난한 인생 80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마음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그 성읍,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성전을 두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마음과 새 마음 안에 넣어주시는 그 성전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애굽은 어떤 집이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다 채운, 가득히 채운 그 집 아닙니까? 선악 지식을 가득 쌓아놔서 최종 목표가 바로처럼 되자 했던 그 집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누가 노력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계약서에만 사인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파지 않아도 아버지가 판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면 일평생 그 생손론 생수를 먹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물을 길러 와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것도 없는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러니까 그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지금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지금 모세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을 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아들 예수님, 곧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예수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면 예수 내용을 배워야지. 우리가 예수 이름만 알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라고. 그런데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용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 그 마음, 예수의 그 마음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건축해 주시는 성전,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이 우물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해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 생명 샘물을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잘 보세요.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지식 추구를 하고 있는지. 갈급해서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채워지면은 성경을 지식으로 파는 거 수도하고요. 성경 연구하는 거 수도배요.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직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하면은 아무리 그 소출이 나고 그 소출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해도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세요? 아담에게 저주를 이런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내가 자 보세요.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래서 땅은 뭐를 내요? 저주를 받고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는데 땅의 마음이잖아. 마음은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무리 먹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로 채우려고 합니까? 직면해서 자기 죽음으로. 그래서 그 문설주의 바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지만 그 아들이 이제 누가 됐어요? 나가 됐잖아요. 내 피를 발라야 되는데 내 피는 안 바르고 누구 피만 갖다 발라? 예수 피만 갖다 득지 발라요. 예수의 내용물은 모른 채 예수의 형식, 이름만, 예수라는 분의 피만 발라요. 자기는 안 죽고 예수의 피만 바르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나 죽으라고 발라놓은 피인데 나는 안 죽고 예수만 죽여서 예수만, 어린 양만 주구장창 잡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자기라는 걸 피해가는 거죠. 자, 내가 흙이니 마음이니까 돌아갈 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은즉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땅을 가꾸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가꿔야 되는데 마음을 잘 가꿨습니까? 가인은 마음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소산이 선악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으면 받으시죠. 근데 선악에서 생명으로 바뀌질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생명으로 아직 안 바뀐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선악이라는 마음판에서 가인은 선악이란 마음판에서 선악에서 나온 그 마음판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호와가 안 받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자기 죽음으로 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의 제물은 받으셔요. 그러니 이 가인이 이제 어떤 그 죄를 받습니까? 어떤 벌을 받습니까? 자, 땅이, 마음이
땅이잖아요. 일평생 아담은 이걸 땅을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다가 땅이 이 가인의 마음이 그 입을 벌려서 아니 땅이 입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먹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마음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갈아도 마음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 마음에서 아무리 피해도 이게 세상에 그게 무슨 뭐 방공으로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마음으로는 어디로 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뭐로 피할 수 있어요?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피하는 방법 하나 있지요. 딱 하나, 마약. 그래서 계속해서 더 센 마약, 더 센 마약, 더 센 마약을 먹으면은 피할 수 있지요. 더 센 마약이 뭐지요? 그게 바로 선악 지식으로 성경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끝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끝까지 지식을 추구하죠. 그게 헬라어 히브리의 미친 인간들입니다. 이제 너무 세게 얘기를 하네. 미친 분들이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가 당신들을 구원할 걸로 믿는 근거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왜 당신들을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공허하고 그 피를 받아먹은 그 마음이 아무리 그 마음을 갈아도 그 마음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약을 계속해서 투여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마약입니다. 아니 지금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일수록 헬라어 히브리어 더 환장하고 미친다니까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성경을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표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뭔가 바뀌어 있잖아요. 도구가 아니고 당신들의 전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성수 목사 설교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지 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걸 달달달달 암기하고 몇 시간 들었고 그 구절구절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김성수 목사 설교를 인용하는 당신이 더 훌륭하고 더 굉장한 효력을 내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로 밭을 갈지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맞지요? 성경을 직면하라고 주신 책이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놀랍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책이지 스스로 생명을 쟁취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은 100% 자기 노력으로 갑니다. 그러니 공부에 환장하는 거죠. 공부의 뿌리는 지식이고요. 지식의 뿌리는 선악 지식 열매인 거죠. 날마다 그 선악 지식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당신들이 취하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까? 아니면 떡을 취하고 있습니까? 떡은 매 순간 매일 먹어야 돼요. 매 끼니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 허기지고 배고픈 육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성경 공부에 환장하고 미치도록 죽도록 매달리는 거죠. 성경은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이거 하나만 알면은 내 일평생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만듭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기 직전까지는
저를 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를 교회 처음 다녔던 5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24살, 그 24살 20년 동안에 정성필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의 5살부터 24살까지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선악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저에게 심판을 당하는, 제가 심판을 당하는, 그리고 제가 또 그 말씀을 지켜낸 만큼 저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선악 지식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어디를 걷게 되었냐면은 빛으로 나가서 빛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분명한 이 말씀은, 이 말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받음을, 심판당함을, 어떠한 해코지를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재해석하며 20년간 저를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청년의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으로 제 안에 들어왔고 제 마음판이 선악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는 이 말씀이 지금 저를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에 5살 예수 믿고 지금 56살 정성필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20년 동안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씀으로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26년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이 한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이 날마다 떡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치요? 떡은 하루에 3끼를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육이 말라 죽습니다. 선악 지식은 육의 양식이고 결국에는 하루에 3끼를 먹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더더욱 무엇에 매달립니까?
더더욱 성경 연구, 더더욱 성경 연구, 더더욱 성경 연구, 더더욱 성경 공부. 그 덕분에 최고 대박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기존 교단의 여파로 성경을 배우러 이리저리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결국은 신천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생명을 찾으러 갔지만 결국엔 뭐만 얻어먹고 사는 거죠? 떡만 얻어먹고 사는 거죠. 선악 지식만. 또 한 부류 원어 성경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들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말씀, 모든 말씀인데 왜 이렇게 죽도록 미치도록 갈급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마음판 바꾸는 동기부여가 돼야 나오는 거죠. 그 동기부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6장 12절에 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를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 아시겠죠? 뭐로? 생명의 말씀으로. 너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선악 지식에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나오신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선악 지식의 땅 애굽에서 이제는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들이 누구예요? 뭐 다른 신들 바알이다 아셀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너라는 신을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고 그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따먹은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신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건 나르시시즘이잖아요. 나르시스.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걸 질투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정말로 미치도록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고백을 못 듣고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더라. 심판이죠. 자, 여기까지. 핵심 구절은 결국엔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광야로 끄집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악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꺼내놓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